네, 오늘은 고난주간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섬김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아침에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시작은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한 해변의 마을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그 당시에 인구가 약 10,000명 정도 사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요즘 같으면 인구 10,000명이라고 하면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인구가 훨씬 적었던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 10,000명이라고 하는 수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꽤 규모가 있는 도시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고 또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마가복음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는 율법 교사였던 서기관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가르침의 권위가 듣는 사람들에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지적인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달랐던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가르침에 대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안식일 날 회당에서 있었던 가르침 이후에 곧 이어지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회당에서 가르치신 후에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을 방문하셨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시몬의 가정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 시몬의 가정에는 어떤 예수의 흔적이 남게 되었을까요? 그 가정에는 섬김의 흔적이 남게 되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 섬김은 어떤 섬김이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그것은 감사와 기쁨의 섬김이었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시몬의 집에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몬의 집에는
원래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살았는지, 아니면 그 장모의 간병 때문에 잠깐 함께 있었는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열병으로 누워있는 장모가 있는 시몬 베드로의 집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이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로서는 흔한 질병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생명을 위태롭게도 만들 수 있는 위험한 병이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4장 38절에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시몬의 장모의 병세가 일반적인 상황을 넘어서 중한 상황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다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집으로 청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의 과정을 보여주는데 31절 말씀을 보면 아주 단순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곧 떠나갔고, 그리고 장모는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수종들었음을 말해줍니다. 말씀에 보면 그날의 치유는 즉각적으로 일어난 치유였고, 또한 온전한 치유였음을,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섬길 정도로 온전한 치유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날 이 시몬 베드로의 가정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날 베드로의 집안에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집까지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병이 낫게 된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곧바로 일어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길 수 있을 정도로 온전하게 회복된 것에 대한 감사, 바로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그날 베드로의 집안에는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날의 사건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도 그리고 누가복음도 한결같이 기록을 하는데, 모두가 다 그 말미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수종드는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밑바닥에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때 혹시 이것이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힘겹게 여겨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섬기는 것이 힘들고 봉사하는 것이 부담되는 것이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왜 그런 것일까요? 만일 그러하다면 그것은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기쁨이 내 안에서 사그라들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섬기는 일이 힘겹고 봉사하는 것이 짐처럼 여겨진다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즐거움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이 힘겨울 때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다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질 때 우리는 더 진정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에서 나오는 참 섬김이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시몬의 가정에 남겨진 흔적은 이름도 빛도 없는 섬김의 흔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실 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간혹 아무런 설명도 없이 어쩌면 밑도 끝도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접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설명도 없는 이 집은 과연 누구의 집이었을까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아마도 이 집은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시몬의 집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었던 시몬의 집, 그리고 장모가 일어나서 수정돌았던 바로 그 집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이 시몬의 집은 그 이후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뒤에서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거점이 되었던 집이었던 것입니다. 거창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실 때 내 집처럼 쉴 수 있는 편안한 안식처가 되었던 곳이었고, 하루의 고단한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또 내일의 사역을 준비하실 수 있는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힘있는 사역 뒤에는 이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사역을 뒷바라고 있었던 어느 가정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가정일까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그 시몬의 가정의 섬김은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찾아오신 후에 그 가정에 남겨지게 되었던 예수의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섬김의 흔적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난 이후 시몬의 가정에 남겨진 흔적은 하늘의 별 같은 섬김의 흔적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사람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별의 시간은 짧은 우리 인생의 시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긴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오래도록 빛날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시몬의 가정의 섬김은 복음서에조차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숨겨져 있는 섬김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정확하게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섬김은 사람들에게는 잊혀진 섬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서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섬김은 친숙한 섬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숨은 섬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떠할까요? 사람들에게 잊혀져 있는 그 잊혀진 섬김, 숨은 섬김은 예수님께도 잊혀지게 되었을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잊는다고 해도 주님의 마음속에서 그 섬김은 하늘의 별과 같이 결코 잊혀지지 아니하는 섬김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오늘 우리의 섬김이 사람들에게는, 누군가에게는 잊혀진 섬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을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그 섬김이 하늘의 별과 같이 환한 빛을 내며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섬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 섬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시몬의 가정에 찾아오신 후에 시몬의 가정에는 예수의 흔적이 남게 되는데, 예수님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의 섬김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예수께만 드리는 섬김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영원히 빛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섬김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 우리의 삶 속에도 하늘의 별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섬김의 흔적이 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